안녕하세요. 들리는 도서관 선희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볼 작품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톨스토이의 단편 중 하나인 촛불이라는 작품입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작품 전반에 기독교적인 교훈을 담아냈는데요. 촛불에서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죄악과 권선징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주가 농노를 지배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지주들 가운데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다.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농노를 가엾게 여기는 지주들이 있는가 하면 인정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지주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보다 더 악랄한 자들은 농노 출신 관리인, 말하자면 보잘것없는 출신으로 귀족 대열에 오른 사람들이었다. 이런 자들 때문에 농노들의 삶은 더욱 힘겨워졌다. 어느 귀족 영지에 그런 관리인이 하나 나타났다. 농민들은 부역을 하고 있었는데 땅과 물이 충분하고 토양도 비옥했으며 초원과 숲도 넉넉해 지주와 농민들 모두 충분히 이용했다. 그런데 이 지주가 다른 영지에서 일하던 농노를 관리인으로 앉힌 것이다. 관리인은 권력을 잡기 무섭게 자기 밑에서 일하는 농민들에게 포악을 부렸다. 아내와 출가한 딸이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돈도 꽤 많이 벌어놓아서 고약하게 굴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탐욕 때문에 눈이 멀어 죄악에 빠진 것이다. 관리인은 정해진 날 이상으로 일을 시키는 걸로 농민들을 억압하기 시작했다. 벽돌 공장을 만들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끌어다 일을 시켰고 그 벽돌을 팔아 자기 주머니를 채웠다. 농민들은 모스크바로 지주를 찾아가 호소했지만 아무런 해결책도 얻지 못했다. 지주는 농부들을 그냥 쫓아버렸을 뿐 관리인의 권력은 빼앗지 않았다. 관리인은 농부들이 지주를 찾아가 하소연했다는 걸 알고는 안갚음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농민들의 삶은 이전보다 더 비참해졌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 가운데에서 같은 농민을 배신하고 거짓말로 관리인에게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분위기는 더 흉흉해졌다. 그러다 보니 관리인은 더 사납게 날뛰었고 불쌍한 농민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야 했다. 관리인이 말을 타고 마을을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늑대라도 나타난 듯 도망치고 숨기에 바빴다.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겁에 질린 모습을 보면서 관리인은 더 악랄하게 날뛰면서 농민들을 혹사하고 학대했다. 그 때문에 가엾은 농민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 절망에 빠진 농민들이 관리인처럼 잔인한 악마를 없애버리는 일도 가끔 벌어지던 때였다. 어느 날 농민들은 비밀 장소에 모여 방법을 의논했다. 그 중에서 용기 있는 농민이 말했다.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악당의 포악을 견뎌야 하나? 어차피 죽기는 마찬가지니 그놈을 죽여버리자. 부활절 전날 농민들이 숲속에 모였다. 지주의 숲을 깨끗이 손질하라는 관리인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점심을 먹으려고 모여 앉아 그들은 다시 의논을 했다. 이래서야 어떻게 살겠어. 저놈이 우리를 죄다 말려 죽이려는 게야. 한시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니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지경이야. 여자든 남자든 밤낮 없이 일을 하잖아. 아니, 그뿐인가?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패니 원. 얼마 전에 세몬도 그렇게 맞아서 죽었잖아. 안이심은 족쇄에 채워져 혼쭐이 났고 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야. 그놈이 오늘 저녁에 여기 오면 또 제멋대로 날뛸 거야.
놈을 말에서 끌어내려 한 번에 내리치자고. 그러면 다 끝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땅에 묻어버리고 단서가 될 만한 건 전부 물에 던져버리는 거야. 자, 그 전에 한 가지 다짐을 해둬야 해. 모두 똘똘 뭉치고 절대 배신하면 안 돼. 바실리 미나예프가 이렇게 말했다. 그는 관리인에게 누구보다 원한이 많은 사람이었다. 관리인은 일줄이 멀다 하고 그를 심하게 매질했고 그의 아내까지 빼앗아 자기 집 하녀로 삼았다. 회의가 끝나고 저녁이 되자 관리인이 말을 타고 숲에 나타났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나무를 잘못 베었다며 호통을 쳤다. 잘라놓은 나무더미 속에 보리수 나무가 있는 걸 본 것이다. 내가 보리수 나무를 베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 텐데 누가 이런 거야? 당장 이실직고해. 안 그러면 내 놈들 모두 두들겨 맞을 줄 알아라. 관리인은 보리수 나무가 누구 구역인지 조사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이 시도르를 가리켰다. 관리인은 시도르의 얼굴을 피가 나도록 때렸다. 나무를 적게 베었다는 이유로 바실리도 채찍으로 실컷 때리고 나서 제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농부들이 다시 모였다. 바실리가 말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다들 사람도 아니야. 그냥 참새처럼 입으로만 떠들지. 뭉쳐야 돼. 뭉쳐야 돼.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해놓고는 정작 일이 닥치니까 꽁무니 빼는 꼴이라니. 배신하면 안 돼. 배신하면 안 돼. 다 같이 뭉쳐서 맞서야 돼. 라고 떠들다가 막상 매가 나타나니까 숲으로 달아나 버리는 참새떼랑 니들이 뭐가 달라. 그러니까 매는 한 마리만 노렸다가 잡아채 가는 거지. 그러고 나면 참새들이 다시 나와 짹짹거리지. 그리고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고는 떠들어대. 누가 없어졌지? 바니카구나. 그놈은 그런 꼴을 당해도 돼. 그럴만해. 자네들이 딱 그 꼴이야. 배신하지 않기로 했으면 배신하지 말아야지. 놈이 시도르를 때리면 전부 나서서 놈을 끝장냈어야지. 배신하면 안 돼. 다 같이 뭉쳐서 맞서야 돼라고 떠들다가 매가 나타나니까 숲으로 도망치기 바쁜 꼴이라니. 농부들은 의논을 거듭한 끝에 이번에는 꼭 관리인을 죽이기로 했다. 그리스도 순환 주간에 관리인은 귀리씨를 뿌려야 하니 부활제 기간 동안 밭을 갈아놓으라고 명령 내렸다.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바실리의 집 뒤뜰에 모여 다시 의논했다. 이런 짓을 하다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봐. 정말로 저 관리인을 죽여버려야겠어. 이러나 저러나 죽기는 매한가지잖아. 그때 페트루시카 미허예프가 왔다. 그는 성품이 온화한 사람으로 그동안은 농민 모임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다. 미허예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들, 자네들은 무시무시한 죄를 지으려 하고 있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라네. 남의 목숨 하나 끊는 거야 간단한 일이겠지. 하지만 그런 짓을 한 사람들 영혼은 어떻게 되겠나? 관리인이 나쁜 짓을 한다면 분명 주님이 그를 벌하실 걸세. 그러니 참고 기다려야 하네. 이 말을 듣고 바실리는 버럭 화를 냈다. 사람을 죽이는 건 죄악이다?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지. 사람을 죽이는 건 죄를 짓는 게 맞아. 하지만 우리가 죽이려는 그 인간을 한번 보라고. 좋은 사람을 죽이는 건 분명 죄악이지. 하지만 그런 개만도 못한 인간을 죽이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인간을 불쌍히 여긴다면 미친 개는 당연히 죽여야지. 그를 살려두는 게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거야. 그놈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놈을 죽이는 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아. 사람들도 우리에게 고마워할걸? 계속 이렇게 잠자코 있으면 맞아 죽기밖에 더 하겠나? 자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스도 축제일에 일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건가?
당장 자네부터도 일하러 가지 않을걸? 왜 안 가겠나? 밭을 갈러 가라고 하면 갈 걸세. 하지만 내 뜻에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죄인지 다 알고 계시네. 다만 우리는 주님을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여보게들, 나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네. 만일 우리가 악을 악으로 없앨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셨을 걸세.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이런 식으로 악을 없애려 하면 그 악은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걸세. 사람을 죽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 피가 우리 영혼에 달라붙을 걸세. 사람을 죽인다는 건 자기 영혼을 피로 물들이는 거야. 나쁜 사람을 죽이면 악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더 거대해진 악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걸세. 불행에 굴복해주면 불행도 우리에게 굴복해줄 거야. 농민들은 좀처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두 편으로 갈라졌다. 바실리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허예프의 말처럼 죄짓지 말고 참고 견디자는 사람들도 있었다. 농민들이 부활주간 첫날 행사를 마친 날 저녁, 반장이 마을 서기와 지주에게 다녀와 말했다. 미하일 세뮌니치의 명령을 전한다. 모두들 내일 귀리씨를 뿌릴 밭을 갈아야 한다. 반장과 서기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다음날 한 무리는 개울가에서부터, 한 무리는 거리 쪽에서부터 밭을 갈 준비를 하라고 농부들에게 전했다. 농부들은 한탄했지만 감히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쟁기를 들고 나가 밭을 갈았다. 교회에서는 아침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모두들 축제를 즐길 준비를 했지만 농부들은 밭을 갈아야 했다. 관리인 미하일 세뮌니치는 느지막이 일어나 농장을 둘러보러 나갔다. 그의 아내는 축제를 보내러 온 과부딸과 함께 집을 치우고 옷을 곱게 차려입고 하인에게 마차를 준비시켜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하녀가 내온 차를 마침 집에 돌아온 미하일과 함께 마셨다. 미하일은 차를 마시고 나서 파이프 연기를 내뿜으며 반장을 불렀다. 그래, 농민들은 밭에 내보냈나? 네, 그렇습니다. 모두들 나왔던가? 네, 모두 나왔습니다. 일을 시작할 장소도 전부 정해주었습니다. 장소를 정해준 건 잘했어. 그런데 일을 제대로 하기는 한 건가? 지금 당장 가서 살펴봐. 그리고 점심때 내가 나가본다고 전해. 그때까지 두 사람당 1데샤티나씩 갈아놓으라고 일러놔. 아주 잘 갈아놓으라고 해. 안 그러면 축제리고 뭐고 혼쭐을 낼 테니까.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전하겠습니다. 반장이 나가려고 하자 관리인이 그를 불러 세웠다. 뭔가 할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머뭇대더니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그 도적놈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떠드는지 잘 들어봐. 분명 내 욕을 하는 놈들이 있을 거야. 한 글자도 빼지 말고 내게 알려주게. 난 그 불안당 같은 놈들을 아주 잘 알지. 마지못해 일을 하고 하루 종일 빈둥거릴 궁리나 하지. 그저 먹고 노는 것만 좋아해. 제때 밭을 갈지 않으면 일을 망친다는 걸 생각 못하고 말이야. 그러니 가서 무슨 말들을 하는지 잘 듣고 내게 그대로 전해. 내가 한번 다 알아야겠어. 자, 어서 가봐. 그리고 숨김없이 내게 말해야 하네. 반장은 말을 타고 농민들이 일하는 밭으로 달려갔다. 관리인과 반장이 나누는 얘기를 관리인의 아내가 우연히 듣고는 남편에게 가서 농민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간청했다. 관리인의 아내는 온순하고 심성이 고운 여자였다. 될 수 있으면 남편의 마음을 달래서 농민들을 감싸주려고 했다. 여보, 제발 부탁하는데 오늘은 성스러운 그리스도 대축제일이니 주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요.
농부들을 쉬게 해주세요. 미하일은 아내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냥 웃기만 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다. 한동안 매운맛을 보여주지 않았더니 아주 겁이 없어졌군. 온갖 일에 다 참견하고 말이야. 여보, 당신에 관해 나쁜 꿈을 꿨어요. 제발 제 말을 들으세요. 농민들을 쉬게 해줘요. 그만하라니까.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다 보니 채찍 맛이 어떤지 잊어버린 모양이군.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미하일은 화를 버럭 내고는 불이 붙은 파이프로 아내의 입을 찌르면서 식사 준비나 하려며 방에서 내쫓았다. 미하일은 어묵과 만두, 돼지고기 수프, 통돼지구이, 우유를 넣은 국수를 먹고 버찌술을 마시고 달콤한 케이크까지 먹은 다음 하녀를 불러 노래를 부르게 하고는 자기도 기타를 들고 노래에 맞춰 반주를 했다. 미하일이 기분 좋게 취해 트림을 하면서 기타주를 듣고 하녀와 시시덕거리고 있을 때 반장이 돌아왔다. 그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는 밭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했다. 그래,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오늘까지 하라고 한 일은 다 할 것 같던가? 네, 절반도 넘게 갈았습니다. 뭐, 다른 문제는 없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잔뜩 겁을 먹고 있어요. 흙은 잘 다졌던가? 네, 양귀비 씨를 뿌린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미하일이 잠시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말이야, 그자들이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 욕을 하던가? 반장이 머뭇거리자 미하일은 사실대로 털어놓으라고 다그쳤다. 죄다 말해. 놈들이 말한 그대로 얘기하란 말이야. 자네가 사실대로 말하면 내 상을 내리지. 하지만 놈들을 감쌌다가는 혹독한 벌을 받을 줄 알아. 어이, 가추사. 이 사람에게 보드카 한 잔 가져다 줘. 그래야 용기를 내지. 하녀가 반장에게 술을 가져다 주었다. 반장은 고맙다고 말하고 술을 들이켜고는 입가를 닦으며 생각했다. 어차피 마찬가지야. 농민들이 이 사람 욕을 하는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그냥 사실대로 말하자. 반장은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다. 사실 불평들을 합니다. 이만저만 불만스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뭐라고들 하던가. 어서 말하라니까.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미하일이 웃음을 터뜨리고는 물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지?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자는 악마에게 잡힌 게 분명해 라고도 했고요. 미하일이 또 웃었다. 그렇단 말이지. 어디 한 사람씩 말해보게. 바실리는 뭐라고 하던가? 반장은 농부들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지만 바실리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해버렸다. 바실리가 가장 심하게 욕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어서 말해봐. 제 입으로 옮기기도 끔찍할 정도입니다. 그자는 회개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고 말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런 고얀 작자 같으니. 그렇다면 멍청하게 있지 말고 날 죽였어야지. 손이 말을 안 들었나 보지? 옳거니 바실리 내 놈하고는 따로 계산을 하기로 하지. 그 다음 치슈카는 어떤가? 그자도 내 욕을 했을 테지. 그러니까 다들 험한 소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어서 말하라니까? 이게 워낙 심한 말이어서 제 입으로 감히 옮기기가. 심한 말이라는 게 뭐냐니까. 겁먹지 말고 다 말해. 그 작자가 배가 터져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미하일 세뮌니치는 이 말이 몹시 재미있다는 듯 큰 소리로 웃었다. 누구 배가 먼저 터지는지 한번 보지. 그건 치슈카 입에서 나온 소린가? 말씀드렸듯이 누구 하나 좋은 말을 하지 않았고 다들 욕을 하거나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페트루시카 미허예프는 어떤가? 뭐라고 하던가?
그놈 역시 욕을 늘어놓던가? 아닙니다. 그자는 욕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자 혼자서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람이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뭘 어떻게 했기에? 그냥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다들 놀라더군요. 아니,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했냐니까? 아주 기이했어요. 그자는 투르킨 언덕 경사지를 갈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봤더니 누군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주 가늘고 고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쟁기 손잡이 사이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불빛이 타는 것 같았어요. 더 가까이서 가서 보니 5코페이카짜리 작은 양초가 가로대 위에서 환하게 타는데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았어요. 그는 새 셔츠를 입고 밭을 갈면서 아름다운 찬송가를 부르더군요. 아무리 쟁기를 돌리고 흔들어도 촛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가 제 눈앞에서 쟁기를 돌리고 방향을 바꾸고 밀고 했는데 촛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미허예프는 뭐라고 하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보더니 부활절 인사를 하고는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밭을 갈았죠. 자네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했나?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농부들이 몰려와서는 그를 비우는 겁니다. 부활절에 일을 했으니 평생을 기도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요. 미허예프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대답하던가? 땅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을지어다. 딱 이 말만 하고는 다시 쟁기를 밀면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촛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고요. 미하일은 이 얘기를 듣고 웃음을 멈추더니 기타를 내려놓고 고개를 푹 숙이며 생각에 잠겼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더니 반장과 하녀를 물러가게 하고 커튼 뒤로가 침대에 누워 한숨 섞인 신음소리를 냈는데 꼭 곡식단이 실린 수레를 끌고 가는 소리 같았다. 아내가 들어와 무슨 일인지 물어도 미하일은 대답은 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만 말했다. 그놈이 나를 이겼어. 이제 내 차례가 와버린 거야. 아내가 미하일을 설득했다. 여보, 어서 가서 농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온갖 일을 하면서도 전혀 겁내지 않더니 지금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하지만 미하일은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난 이제 끝나버렸어. 그놈이 이겼어. 아내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자꾸 그놈이 이겼다고만 하면 어쩌자는 거요. 어서 가서 농부들을 돌려보내세요. 그러면 다 잘 될 거예요. 제가 가서 말에 안장을 놓으라고 할게요. 말이 준비되자 아내는 남편을 재촉해 어서 들에 나가 농민들을 돌려보내게 했다. 미하일은 말을 타고 들로 나갔다. 마을 입구에 이르자 안악 하나가 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마을로 들어서는 관리인을 보자마자 사람들은 집 뒷곁으로 길 모퉁이로 채마밭으로 숨기 바빴다. 미하일이 마을을 빠져나가는 문에 가니 그 문도 잠겨 있었다. 말에 탄 채로는 문을 열 수가 없었다. 문을 열라고 몇 번이나 소리쳤지만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말에서 내려 직접 문을 열었다. 그리고 한쪽 발을 등자에 걸면서 다시 말에 올라타려는 순간 말이 돼지떼를 보고 놀라 옆 울타리에 부딪혔다. 살쪄서 몸이 둔한 미하엘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말에서 떨어지면서 울타리로 고꾸라졌다. 울타리에는 끝이 뾰족하고 유독 길게 튀어나온 말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말뚝에
배가 찢기면서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농부들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말들이 문 앞에 서서 콧김을 내뿜으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농부들이 주변을 살피다가 미하일이 땅바닥에 널브러진 걸 보았다. 두 팔을 벌리고 눈은 부릅뜬 채였으며 배는 터져 있었고 주위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다. 다들 겁에 질려서 말을 돌려 뒷길로 달아나고 미허예프만 말에서 내려 미하일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눈을 감겨주고는 아들과 함께 시체를 수레에 싣고 지주의 집으로 갔다. 그간의 일을 다 알게 된 지주는 농부들에게 모든 부역을 면해주고 소장료만 바치겠다. 농민들은 하나님의 힘이 악이 아닌 선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